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안전장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누구나 예외 없이 안전을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 인류는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안전장치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안전장치는 곧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 안전장치가 허술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기사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안전장치가 허술해서 불이 나고 사고가 나고 결국에는 많은 재산과 생명까지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안전장치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안전장치는 위험과 사고를 막아주고 내가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원동력과 보호막이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우리는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육적인 안전장치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안전장치로 우리는 무장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안전장치로 우리는 철저히 무장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의 안전장치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크게 쓰임 받았던 사도가 있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주님의 종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 그대로 바울이 바울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누구보다도 큰 은혜의 안전장치를 주셨고 그 은혜의 안전장치 속에 거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바울되게 위대하게 만든 이 그 은혜의 안전장치는 바로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바울은 한평생 찔리면 피가 철철 나는 아픈 가시, 육체의 가시를 항상 지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병이 늘 함께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눈물의 가시가 늘 함께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몸이 아픈 고통이 참기 힘든 시간들인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서럽고 외롭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아프고 홀로인 듯한 외로움이 물밀듯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열망 중 모두 한결같은 소원은 육체의 건강인 것입니다. 아픔이 얼마나 고통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를 저도 바라는 소원이자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주님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라는 안전장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 하나의 계시만 받아도 엄청난 은혜인데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많은 기적과 간증과 특별한 체험과 능력으로 무장되어졌을 것도 같습니다. 요즘 시대로 보면 성공한 목회자, 많은 은사, 수없는 달란트, 병 고치는 능력, 탁월한 설교, 손색 없는 리더십,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며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쯤 되면 인간의 본성은 누구나가 자만, 즉 뽐내며 자랑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슬슬 올라오게 되는 마음들이 있어질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자만도 그냥 자만이 아니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자만을 엄청 할 수 있겠다고 하신 주님의 특단의 조치, 주님의 안전장치로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단 사도 바울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에게도 주님은 때로는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십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 종류의 아픈 가시들이 우리 인생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물질의 가시, 실패의 가시, 미움의 가시, 원망의 가시, 가족관계의 가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가시로 아프고 쓰라리고 괴롭습니다. 이 가시만 해결된다면 소원이 없겠는데, 이 가시만 해결된다면 두 다리 쭉 뻗고 자겠는데 라는 한숨이 오늘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시를 준 주님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 해답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입니다. 이 자만과 비슷한 성경 말씀이 곧 교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의 결론은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로 7절이 끝이 납니다.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만드시는 주님의 작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마음, 생각, 말, 몸을 조금 항상 낮추며 겸손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저의 경험으로 보면 항상 이만하면 됐다 할 때 육체와 영적인 안전장치가 무너지는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주님의 컨트롤 타워로 나의 마음이 적정 온도로 맞추어져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형통한데 주님의 적정 온도보다 조금 높아진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학교 앞에 게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더지라는 게임기였습니다. 두더지가 튀어오르면 무조건 방망이로 내리쳐야 점수가 많이 나옵니다. 튀어오르면 맞는 두더지 게임처럼 자만으로 튀어오르고 교만으로 튀어오른다면 내리침을 당하는 주님의 작업이 우리를 어쩌면 기다리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픔이 무의미하게 아픔으로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우리 주님은 특별한 은혜의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그동안 수없는 가시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니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가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혼자 삭혀야 하는 아픈 마음의 가시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 앞에서만 펼쳐 보이며 힘겹게 싸우는 가시가 존재합니다. 오로지 주님과 나만이 소통되는 나의 가시, 그 가시가 어쩌면 주님과 나의 신뢰를 이루게 되고 저의 비밀의 창고가 우리 주님의 품인 것도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수다 떠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항상 친한 친구들과 수다 떨며 웃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고 오로지 주님 앞에서만 기도로 하루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을, 모든 문제를 철저하게 아뢰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나의 비밀을, 아픔을, 괴로움을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이 오늘까지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간구했겠습니까?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문자적으로 3번이지 아마도 몇천 번, 몇만 번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아픔의 가시, 제거 기술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기술이고 해결 방법, 문제와 문답의 제시인 것입니다. 요즘 저의 기도는 일본 선교와 우리 가족과 친지들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혼신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지들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울며 기도한 지가 7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아직도 제자리 걸음 같은 저의 기도에 낙심이 되기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는 주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의 무죄함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절실하게 드렸는데 하느님께서는 또 다른 큰 은혜를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은 예전부터 철저하게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당을 불러 구슬하고 그 무당들은 저에게 항상 깃발 같은 것을 하나씩 뽑으라고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구슬할 때마다 언니 오빠들은 없었고 유일하게 저만 그 자리에 꼭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 할머니 방에는 나무 판자 같은 걸로 다이를 만들어 놓고 처음에 사온 음식, 과일 등은 무조건 그것에 올리고 할머니가 촛불을 켜고 인사를 항상 하셨습니다. 참 철저하게도 불교 집안인 우리 집에서 하나님은 저를 구원시키시고 그것도 모자라 주의 종 목사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나의 구원을 놓고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더군다나 내가 주의 종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늘의 내가 있다는 이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하고 그저 감격이고 그저 기적과도 가까운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주의 종 목사가 되기까지 부모님이나 가족들의 끈질긴 기도가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저는 참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목사님이 70이신데 저희 목사님 어머니께서 90이 넘으신 어머니께서 저희 교회와 목사님과 저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십니다. 저는 그것이 참 부럽고 그리고 저는 가장 부러운 것이 가족들이 전부 교회에 나와서 예전에 다녔던 교회 보니까 부산에서 잠깐 다녔던 교회 보니까 장로님 가족들이 모두 권사님, 장로님, 손자, 손녀, 아들 전부 교회 가는 것을 보고 나가서 식사로 나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부러웠던 것이 세상에서 그것이 가장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참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만드신 존 뉴턴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노예 상인으로서 인간으로서 포악함과 잔인하기가 극에 다다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끈질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끈질긴 기도는 끊임없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어느 날 노예 선장이 된 뉴턴은 22살 때 거친 폭우를 만나게 됩니다. 죽을 것 같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생각났고 하나님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결과 배는 무사히 항구에 도착했고 그날로부터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과거를 깊이 회개하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가사를 쓰게 됩니다. 존 뉴턴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간절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진심의 기도는 꼭 이루어진다는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가족 친지를 위한 기도를 끈질기게 될 때까지 하려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는 육체의 가시로 3번 간절히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요 응답의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세상은 강한 것이 살아남고 강한 자가 능력이란 말하는데 주님은 약한 데서 능력이 온전하여진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 법칙과 정반대의 법칙이 우리 주님의 세계인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바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고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가시와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 약함 안에서 능력이 되고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옛날 우리 어르신들께, 동네 어르신들께 제가 한 번씩 듣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 약해 빠져서 어디에 써먹겠노 이런 소리를 들었었는데 경상도 특유의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곧 좀 강해져라, 좀 단단해져라, 그래야지 네가 힘을 쓰고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더 엄청난 것은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사회는 강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은 숨기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강점과 약점이 공존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의 잘난 강점을 자랑하지 내 자식 약점은 무덤 들어갈 때까지 노출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의 약함, 부족함으로 힘겨워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 환경의 모든 약함은 주님의 손 안에서는 곧 능력이요 강함이 된다는 절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약함을 내려놓고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은혜를 체험하다 보면 나는 점점 약해지고, 당연히 약해져야 하고, 약한 내 속에서 주님만 강해질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의 능력인 것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를 수 있는 은혜의 안전장치는 찌르는 가시와 아픔의 약함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한 분으로 인해 너무나도 기뻐한 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쁜 일,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당연히 기뻐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갇혀있는 감옥에서도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12장 10절 말씀에는 보통 사람이라면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위대한 고백을 남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 완전히 미쳤기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강력하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합니다. 참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아파트 가격이 조금 올라가서 내 집을 사서 소위 요즘 말로 MZ세들이 말하는 영끌해서 투자를 해서 기쁘십니까? 내가 남보다 성공한 것 같아 기쁘고 남에게 대접받는 것과 내 통장에 잔고가 쌓여져 가는 것이 기쁘십니까?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사순절 이 기간인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울림이 되고 외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은혜의 안전장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은혜의 안전장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은혜의 안전장치란
육체의 가시와 나의 여러 약함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능력이고 자랑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는 확실한 비결이 되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시도 능력이고 약함도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안전장치를 늘 장착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의 안전장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확실한 안전장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머물 때 은혜의 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저희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특별하신 사랑에 보살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